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상상해 보시죠. 당혹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젊어서 죽은 거죠. 3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인생도 다 마찬가지인데 젊어서 죽게 되면 더 안타깝죠. 그러한 예수님의 젊었을 때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을 겁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십자가 처형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예 차라리 돌에 맞아 죽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건 순교일 수 있고 종교적인 죽음이니까요. 그러나 이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들에게 해당되는 거라서 예수님과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종교회의라든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이 제자들이 상당히 비겁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부인도 하고 하여튼 근처로 못 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충격의 결과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받은 그런 충격은 초기 기독교에 계속 이어졌어요. 바울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3절입니다.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라고 하는 붙인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이고요. 또 유대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 이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 죽음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리낀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스캔들이 있죠. 이거는 남녀의 어떤 그 부적절한 관계의 어떤 추문 이런 거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스캔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헬라어 스칸달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라서 꺼림직한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중에 이 구절을 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는 모세 오경인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의 인용입니다. 신명기의 설명에 따르면 혹은 그 율법에 따르면 크게 잘못해서 죽는 사람 있잖아요. 사형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죽으면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이것은 일종의 부관 참시와 같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건데 사형당했는데 또 무덤에서 꺼내서 또 욕보이는 거 이거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사형당한 사람을 다시 나무에 매달아 놓으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형당할 만큼 잘못한 사람들은 이런 꼴이 난다. 그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조치입니다. 율법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놓지는 말아라. 그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의 시체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로마의 십자가 처형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개 다 나무에 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이나 신명기가 말하는 나무는 다 사람을 거기다 매단다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잔인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죠. 신명기는 일단 사형에 처해져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법은 처음부터 사형수를 나무에 달아서 그래 죽입니다. 그리고 빨리 죽이지도 않아요. 손에 못을 박아놓고 거기서 피가 나오고 찢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쳐주면서 손바닥에 박아놓은 못 틈으로 이제 살이 찢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피 같은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빨리 죽지 않습니다. 건장한 남자는 보통 보름 정도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천천히 죽는 거죠. 그리고 죽어도 시체를 날짐승이나 들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내버려둡니다. 이런 사형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건지는 사실은 로마 정권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늘 행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십자가 처형을 실행했어요.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저항하다가 잡힌 반국가 사범들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이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런 잔인한 사형이 실행된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의 눈에,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눈에 십자가에 처형당한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로 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 배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보 같은 짓이다.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보았습니다. 당연하죠. 로마 제국에 저항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그냥 말로 몇 마디 하는 게 아니라 무력적으로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항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는 이 저항이 승산 없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로마는 막강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주변 여러 나라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로마를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모하게 칼을 들고 나선다고 하는 것은 만영이고 어리석은 일. 바울이 그냥 그대로 표현한 그 행위죠. 그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이 당시에 정의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예요. 로마의 정치, 법, 군사, 의학, 예술, 철학 그것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로마 문명은 당시에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까지 그 로마 문명은 전 세계 나라와 국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정의이고 옳고 한 그러한 것을 확보하고 있던 로마 체제에 도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일은 당연히 미련한 일이죠. 그게 예수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생각과 달리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외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건 제가 보충한 거예요. 괄호에 넣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놀라운 발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있던 바울을 제정신 아니지, 맛이 같이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종교적 열정과 깊이에서 뛰어났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리고 정치, 사상, 예술의 깊이가 탁월했던 로마, 헬라 사람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실패의 본보기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외치는 바울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별로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의 주장은 종교 열광주의의 독백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일단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판단도 이게 이제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련한 것인지 거리낌인지,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판단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 지식이라고 다시고요. 그거가 뭐냐는 그걸 말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소피아예요. 모든 민족은, 모든 개인들은 다 이 소피아를 진리의 근거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지혜를 말하고요. 헬라인들은 더더욱 지혜를 말합니다. 필로소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필로소하고 소피아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행위, 그런 삶의 태도,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조금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아니요.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지혜는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또 미련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지혜가 과연 옳으냐? 당신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가 과연 옳으냐? 따지고 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논란입니다. 이러한 변호사와 검사가 어떤 주제를 갖고 논쟁을 하듯이 진리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에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이어서 20절에서 더 밀고 들어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그가 열거한 사람들은 그 사회를 대표하는 요즘 말로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선생들,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목사 아니면 뭐 사회 변혁을 꿈꾸는 휴머니스트, 변호사 등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냉소주의자가 아닙니다. 자타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그 실체를 그리고 문명의 근원을 이제 뚫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시각을 우리가 놓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바울이 열거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도 그 중에 포함될지 몰라요. 그들이 개인과 사회의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개인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해서 좀
삶을 풍요롭게 본인과 주변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많죠.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선한 의도를 갖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질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할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겉모양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법이 이제 지혜의 어떤 그 기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준 거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배출되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졌을까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착하다 아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는 선의를 갖고 일을 해도 그게 어떤 결과를 맺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되면 이제 노벨상을 누가 받느냐 그래 전 세계 이목이 집중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벨상을 평화상 하나가 있었고 더 이상 없어요. 일본은 20개 가까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제정해서 뭔가 뜻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 이후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칼과 창을 쓰다가 이제는 총과 폭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만큼 생명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역설이죠.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죽입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인간성과 그 연대성은 취약해집니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일반화되리라고 하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현풍에서 교회 개척하고 있을 때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중반 이후까지만 하더라도 삐삐가 이제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친해지고 카톡하고 매일 이제 대화를 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기 때문에 똑똑해지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이런 걸 예로 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는 바울의 진술이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본문 22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은 헬라 사람들에게 지혜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원, 즉 생명 완성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목표로 했습니다. 구약 성서에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출애굽에 얽힌 일화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요.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다 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입니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표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기적과 표적을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스캔들이었습니다. 거림직한 거였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근거가 뭘까요? 우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디나미스예요. 보통 우리가 저 사람 다이나믹해 할 때 그거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디나미스 투데우 하나님의 다이나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 생명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능력은 사람이 재단할 수 없어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표적과 지혜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본문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간격이 있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그 한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너무 뻔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표적과 지혜로 세상과 삶과 인생과 생명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거리낌의 대상이고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지 왜 그런지를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에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의 주장을 무조건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장 초되는 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걸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초보 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죄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도덕죄, 살인, 폭력, 분노, 전쟁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늘 이런 것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윤리와 사회법과 도덕 명제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나온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없다면 그런 법이 필요 없는 거죠.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죠. 저절로 잘 되는데요. 거기에 철학도 포함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죄를 무지라고 봤어요.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진다. 그래서 알면 된다. 깨우치면 된다고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표적과 헬라인들의 지혜 이런 것들도 다 그러한 시도예요. 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파괴적인 힘, 죄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시도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바울은 어떤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 용서의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교통질서 어떻게 지켜야 돼. 아니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돼 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산다고 해서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강조된 바인데, 그리고 무가치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 한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졌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은 우리 인생에서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전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생명 완성입니다. 이것은 표적과 지혜로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무에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사건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부활의 승리 앞에서 이제 예수가 당한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거리낌의 대상이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하거나 더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 전체는 사순절입니다. 마지막 때 완성될 부활 생명은 앞두고 있으나 그 이전의 시간을 살아내야 할 이 현실은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부활의 빛이 은폐의 방식으로 비추고 있는 것처럼 이 사순절과 같은 우리 인생에도 부활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말도 많고 사건도 많고 싸움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중의 일부를 함께 읽고 미련한 종이 또한 설교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석해서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지혜가 삶의 근거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근거이며 토대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순절과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이 신앙으로 버텨내며 희망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